2023년 3월이었습니다. 저희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반둥 쪽으로 저희 부부가 한 달 정도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멀리 가고 또 한 달 정도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항공권, 또 숙박, 현지 교통편, 또 식당, 여권, 여행자 보험, 유심, 트래블 카드, 화폐 환전, 입을 옷, 면도기, 세면도구, 또 뭐하며 지낼지 코스 검색하기. 저희 부부 중에서 둘 중에 한 명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준비했습니다. 준비할 것은 많았지만 그러나 기다려주고 설렘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입니다. 사용하는 휴대폰이 너무 느려져가지고 폰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갤럭시 S25를 사기로 했고요. 어떤 형제님이 당근에서 구입했다는 얘기를 듣고 67만 원에 샀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당근에 알림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케이스와 액정 보호 필름은 사두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죠. 혹시나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허위 매물이나 사기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여행이나 갤럭시 25 하려고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될지 자발적으로 알아서 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에 구원받고 벌써 35년,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럴까? 혹시 여행사에서 다 해주는 패키지 상품 같은 예수님이 다 해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가벼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한 번도 가지 않는 곳에 여행은 두렵기도 하지만 이미 그 여행의 가치를 알았다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갤럭시 25 저는 기계 장치를 너무 좋아해서 탈인데요. 이런 어떤 즐거움과 가치를 안다면 그것에 대한 설렘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데 설레지가 않는 건 왜 그럴까? 스스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천국 가는데 왜 즐겁지가 않지? 왜 그럴까? 분명히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감사와 또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자각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지?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그 칭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주 많이 듣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대구 땅에서, 한국 땅에서, 이 지구 위에서 매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성화에 대한 내용은 4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지만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구원 그 자체에 대한 그 복음 메시지가 주는 그 결과론적인 의미,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어떤 알맹이적인 부분에서는 중요성과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구원 그 이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약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많은 문장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란 인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마음이 맞아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그 다윗의 삶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그 사람의 삶에 주목하는 것은 오늘날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구체적인 삶 속에 실천하는데 아주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 속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정도 그 다윗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아버지가 맡긴 양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바로 전장 16장을 보면 단순히 목동으로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투잡, 쓰리잡도 있었습니다. 왕의 심리치료를 위해서 사울 왕이었는데요. 왕의 심리치료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임시직 궁중 악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를 받아서 왕의 무기 드는 자로서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했죠. 양을 치러 또 왔다가 또 왕궁에도 부르면 또 한 번씩 갔다가 이 다윗은 8남 2녀의 형제지간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는 존재감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존재감 없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로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만 쏙 빼놓고 7명 형들만 다 부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집에서 특히 아버지한테 뭔가 존재감 없는 사나이 같지 않는 아직 막내, 자가 뭐 하겠노 하는 그런 막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 면회를 옵니다. 전쟁터에 차출된 형 3명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왔습니다. 적군은 블레셋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전투 병기가 서 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포감으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것을 봤을 때, 다윗은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 앞에 당당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병대나 이런 데 지원해서 자원해서 가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목동, 이게 목동일 다윗이 이 전투의 현장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자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이걸 들었던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사울 왕 입장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한테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골리앗은 평생을 사람이 죽고 사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전투 병기와 같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울 사람이 없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윗을 말립니다. 마음은 알지만 됐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자기의 살아온 이력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들이 사무엘상 17장 이제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옛날부터 저는 골리앗, 다윗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익숙한 스토리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양치는 목동이 이렇게 험한 직종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동으로 산다는 게 이래 힘든가? 양을 노리는 사자, 곰 같은 육식동물 엄청 위험하잖아요. 동물에 대해서 우리 안에 가둡니다. 저번에 한번 늑대 대전에서 한번 나왔을 때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BBC 뉴스에 2012년도 11월 달 보도 뉴스에 이게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아이샤트 막수도바. 이렇게 보이셔도 한 57세의 여성입니다. 러시아 다케스탄 공화국에 있는 분인데요. 송아지를 공격하는 야생 늑대를 발견하고 송아지를 구하려다 늑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팔다리를 물리는 과정에서도 맨손과 도끼로 늑대를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화제가 됐습니다. 가짜 뉴스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검토를 8군데까지 해봤습니다. 예. 다윗은 극한 직업이었던 그 목동으로서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돌보는 일이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일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치면서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치기 목동이라는 직업에 충실하였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양치기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본질을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양치기라는 게 뭘까? 아버지가 왜 내한테 양을 맡겼을까? 그리고 양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늑대가 그리고 사자가 곰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지만 사실 무모합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목숨까지 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예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삶의 현장 속에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흥분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현재 지금 있기까지 평범한 일상 속에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훈련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만나러 싸우러 나갈 때 그의 양손에 있는 무기를 보면 압니다. 한 손에는 막대기, 한쪽에는 물맷돌. 하루아침에 이 기술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던지다 보니까 우연히 맞은 것이 아닙니다. 평소 때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해봐야지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맞췄겠습니까? 처음에는 고정된 사물을 두고 돌을 던졌을 겁니다. 몇백 번, 몇천 번 주변에서 니 뭐하노? 양지키다가 뭐하노?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을 물고 도망가는 맹수를 따라가서 움직이는 그 동물을 맞추는데 자기도 달려가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건 내 은사가 아닌가벼. 하지만 사실 알잖아요. 공중악사가 더 편합니다. 사무직이 현장직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을 지키는 그 어떤 막노동 같은 그 역할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별히 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무시 못하는 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 사울 왕은 참 안쓰럽잖아요. 그래 한번 가봐라 했는데 최상급 군복과 장비를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몇 번 장착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고 또 해보다 몇 번 테스트 해보다가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아주 나이가 어린데 노련함이 있습니다. 무슨 노련함?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노련함입니다. 그 어떤 장거리 달리기나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자기만의 페이스로 산을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빨리 걷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느리게 걷든지 이건 자기만의 페이스, 오랜 기간 반복해서 이렇게 경험된 그런 누적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 속에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직업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장인도 있으실 거고요. 사업을 운영하는 오너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가정주부도 있을 거고요. 학생도 있습니다. 대학생도 있고 공무원 또 군인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있고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있습니다. 퇴직하고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치료 중인 환자도 있을 거고 또 육아휴직 중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양치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반복과 연습을 하였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을 맡긴 아버지는 다윗을 뭡니까?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실 가정주부들 집안일이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주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맡기신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사실 이 다윗이 양을 치는 이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을 의지해 살 만큼 이렇게 거대하고 거창하고 신앙적으로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선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영혼 구원하기 위한 무엇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문맥 속에서 문장 속에서 다윗의 삶은 이 늑대나 아니면 사자나 양을 치는 어떤 그 삶의 현장 속에 사소하고 평범한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단순히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리라. 도망치지 않으리라. 그리고 계속 이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 단련하리라. 물론 우리가 특기와 취미가 있습니다. 특기는 잘하는 것, 취미는 좋아하는 것. 학생들 우리 진로 찾을 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면 결과가 잘 나오듯이 그 부분을 잘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무기를 찾았겠죠. 여러 가지 무기들을 찾다가 이제 그 물맷돌이 자기한테 가장 잘 맞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가장 적절한 무기라는 것을 자기는 자기만의 페이스 속에서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에 내게 맡겨진 일상의 것에 성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더 큰 역할을 맡기겠습니까? 알바 시켜봤는데 알바도 잘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다음 역할을 맡기고 그 다음 역할을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리더가 되길 원하고 처음부터 높은 자리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더 큰 일에 대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양치 역할에 충성한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이제 전투 현장에 군인들도 하지 못했던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주어진 내 삶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35절과 37절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35절에서는 사울 왕한테 자기 이력을 얘기하면서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뭐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35절만 보입니다. 특히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의 눈에는 37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35절에만 집중하고 37절의 부분은 쉽게 넘겨버립니다. 35절에서는 내가 따라가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맹수들로부터 새끼 양을 건져낸 본인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신비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 출애굽했을 때 그 뭡니까? 모세가 그 어떤 앞에 있는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사실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 속에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 오해는 내가 실제로 행동합니다. 피땀 흘려서 시간도 내고 밤새우고 코피 날 정도 일하고 요거도 먹으면서 그 일하고만 하면서 그 결과가 만약에 주어졌을 때 그냥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서는 그래 내가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자, 우리는 시편 127편 1절에 이 주제가 바로 이 맥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127편은 1절은 특별히 두 가지 직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시공업자와 고쳐서는 위병소 군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집 세우는, 집 짓는 사람의 그 노력과 땀과 그 시공이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그 성을 지키는 군인의 보초가 헛되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니까 우리는 시공 안 해도 되나?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되나? 이런 결론 냅니까? 이 시편 127편 1절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 밤샘 그 근무가 있어야 됨을 인정합니다. 이 말씀은 건축 시공업자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병소 야간 근무자의 밤샘 근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집이 완공되고 그리고 이 성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그런 수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을 건져냈습니다. 정말 위험한 그 엄청난 일을 하죠. 물맷도 들고 짝대기 들고 가가지고 잡습니다. 자기도 물리고 상처 입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노력해서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고백하는 그 핵심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반복해 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다양한 직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계에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학원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병원이나 관공서 아니면 공장 아니면 군부대, 복지센터 등등등 다양합니다.
은행원으로서, 교사로서, 강사로서, 아니면 원장으로서,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군인으로서,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운전기사로서, 엔지니어로서, 자영업자로서, 또 농사 짓는 농꾼으로서, 프리랜서로서, 유통업자로서,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판매원으로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준비생으로서 우리는 다양한 직종에서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교육업계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사와 강사로서 학생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잘 자라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났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의사, 간호사로서 환자를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잘 회복되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나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 쪽에서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3년째인데요. 전산이라고 하면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안 되면 저한테 SOS 요청해 옵니다. 보통 전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잘 안 건드리는 영역이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고장나면 대부분 외주업체 전화가 겁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 더 고장나거든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몇 달 전에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일상에 경험했다는 그 말씀 듣고 제가 도전받아서 제가 제 직장 속에서 그것을 연습해 본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행정실 컴퓨터 5대 중에서 4대가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됩니다. 지금 학교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네 알겠어요 가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딱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 네트워크 고장은 바로 외주업체 맡겨야 되겠구나. 전화 돌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다윗처럼 한번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 보통 제가 안 이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짧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인터넷 안 되는데 주님 한번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짧은 시간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내려가니까 다들 마비됐으니까 다들 이렇게 저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안전한 멘트를 날립니다. 제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안 되면 제가 외주업체 전화하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제가 비록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지만 제 마음도 이랬습니다. 네트워크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또 제가 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몇 번 줄 좀 땡겨 보다가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밑에 책상 밑에 인터넷 선이 보이고 인터넷 선이 벽면에 연결된 걸 보고 제가 이제 그 원선을 찾아서 줄을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땡기고 있는데 갑자기 책상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땡겨보니까 책상 다리에 이 인터넷 선이 꽉 눌려가지고 보통 잘 꽉 눌리더라도 끊어질 정도는 아닌데 이 책상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단선이 된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 빨리 찾아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맞나 싶어가지고 다른 선으로 교체하고 딱 보니까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빨리 고쳤습니까? 저도 사실 놀랐거든요. 이렇게 빨리 고칠 줄 몰랐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현장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겠다는 그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땡겼죠. 제가 땡겼습니다. 제가 땡겼고 주위 사람들은 제가 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저는 노하고 또 생겼습니다. 줄부터 땡기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약간 누적되겠죠. 다윗이 물맷돌 잡고 연습하듯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무엘상 17장 45절 오늘 본문 뒤인데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나간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평소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한테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갔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평소 때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과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기 잘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잠언 3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 양이 붙잡혀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의 그 피비린나고 위험한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굵직하고 큰 일이든지 작든지 간에 양을 치고 지키는 일이든 간에 나라의 큰 싸움이든 간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크고 굵직한 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화요일부터 우리 특세, 내 삶에 굵직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삶에 굵직한 문제가 없다면 이것이 기회입니다. 다윗처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루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루틴. 반복된 루틴은 계속 반복돼야지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반복을 다윗은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신론자가 대부분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스운 사람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오해당하기 쉬운 그런 사회가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있던 현실도 동일했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그 욕을 보십시오. 그 모욕의 그 현장에 서 보십시오. 비참합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자기 민족의 신들을 거론하면서 다윗을 저주할 정도로 배짱이 두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레벨 높은 사람 만나보십시오. 갑자기 기운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평소 때 연습했기 때문에. 평소 때 연습 안 하면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 보십시오. 믿음 없습니다. 있던 믿음도 사라집니다. 평소 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현장, 이 삶의 현장이 뭡니까?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보이지 않는 나의 취미들. 우리 취미들 많잖아요. 영화도 보고 뭐 다양한 취미들,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 말씀을 지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이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교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로서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목장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올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결국 이것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굵직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너무 사소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애찬을 먹고 콩나물 비빔밥입니다. 그리고 저녁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뭐 또 마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카페 가가지고 주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죠?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칼럼이 이런 칼럼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방법. 제가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나의 삶의 대부분은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삶의 일상이고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활은 어떤 직장, 가정 그리고 그 외의 어떤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서도 교회와 세상 이분법적으로 탁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것이 성공하더라도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결과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없게 되면 은근슬쩍이 세상화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윗은 양을 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힘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그 도발적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때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모욕당하더라도 참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인정 못하고 형들한테는 비참할 정도로 업신당하는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도해보고 연습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저도 이제 했거든요. 저희 집 애가 만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 만화책을 30몇 권을 당근에서 사놨습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읽지 마. 그거는 안 좋아. 그런데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숨어서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만화책 제목을 보고 그 만화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읽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푹 빠지더라고요. 물론 만화책의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좀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다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이제 앞부터 만화책 읽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본 겁니다. 누가 들으면 우습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더 단련된 분들은 테스트 안 해봐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 부작용이 심해. 날로 대봐야 뭐 뜨거운지 압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녀와 소통과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만화책을 한 2달 정도인가 1달 정도 읽고 또 이제 찾아보니까 극장판도 나왔더라고요. 극장판도 보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주제를 제가 알았습니다. 주제는 저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학생들 딱 대박 압니다. 저주를 주제로 한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애들과 여름 휴가 나갈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만화책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겪는 그 저주들은 정말 많잖아. 그 만화책을 보니까 병원과 학교에서 대부분 저주가 생기더라. 그런데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 집에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나중에 우리 청년회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 집에서 자기 자녀 소통 가운데 그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했다가 애들 만화와 넷플릭스에 푹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과 같이 다양한 사회에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고백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내 삶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되고 이번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가는 여행이나 스마트폰 사는 것에만 설레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내 삶의 평범한 일상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의 위치 속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과가 좋든지 나쁘진 간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